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잘못 알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잘못 알고 있을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에서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은 것처럼 신앙에서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한 사람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못하고 또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꼭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나는 옳다. 나는 무조건 옳다. 내가 보는 것은 정확하다. 내가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캐논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캐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대충 10cm 정도 될 거예요. 15cm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은 합니다. 어림잡아서. 그런데 막상 이렇게 재보면 15cm가 아니라 20cm가 될 수도 있고 10cm 미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보는 것이 절대로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맞다. 내가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평생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해가지고 프로 선수가 된 선수들도요, 슬럼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어요.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옆에 질비하게 많이 있어도요, 슬럼프에 빠진 선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의 특징을 보면 뭐가 되냐면 폼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타격 자세라든가 투구 폼이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타격하는 것도 그 자세가 서서히 무너져요. 투구하는 것도 그 자세가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느새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슬럼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그 오래된 것처럼 또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수들은요,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슬럼프로 인해서 은퇴를 하고 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슬럼프는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바르게 함이 바로 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잘못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를 늘 점검하고 시험해야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목회자의 말만 믿고 따르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저도 신학을 10년 이상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지만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부족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저를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백발백중 잘못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바라보다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게 되는 거
제가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신앙만큼은 내가 점검해야 돼요. 목사인 제 자신도 신앙에 대해서 자주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동료 목회자들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한 과정을 다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도 영적 슬럼프를 겪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감정적 혼란에 빠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목회자는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 신앙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을 주세요. 이렇게 살아라. 근데 그 교훈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책망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자꾸만 슬럼프의 길을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정을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람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불안정하다, 편협하다, 자기중심적이다, 오류가 있다, 죄가 있다, 이런 말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반드시 시험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다리 꼬고 딴 생각하면서 그 설교 말씀 들으면 안 돼요.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목사님이, 내가 그 목사님이 말씀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되,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그러한가 의심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에 자꾸만 비춰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캐논은 뭐예요? 자예요, 자.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감히 목사님의 설교하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평신도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잘못된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뜨겁게 하셨잖아요.
헌신하셨잖아요. 그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것이 다 열매가 돼야 되고 이것이 다 천국의 티켓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잘못 신앙하고 잘못 믿고 잘못된 결과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야. 어쩔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성경의 기준을 해서 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도 여러분 들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러나 박 목사의 설교가 과연 옳은 건지 틀린 건지를 성경에 기준하여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옳은 말씀이라면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시고, 만약에 박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험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치우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따라서 내 신앙은 잘못될 수 있으며 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주목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시험하고 확증, 시험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18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줘서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이 누구예요?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아주 진지하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이 길은 죽음의 길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체포당할 것이고 조롱당할 것이고 채찍질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3일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3번씩이나 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가장 심각하게 들려져야 하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의 양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여자 정말 철없는 여자죠. 그리고 굉장히 지독한 그 학부모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과 야고보예요. 이 두 아들을 당신이 이제 왕권을 잡으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살로메, 그 아들들의 이름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살로메의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 마시는 잔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너희도 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못 알고 있었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은 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는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가? 라는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을 잘못 알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승리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결론은 뭐죠? 잘못 안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왕권을 잡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잘못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자기들의 부푼 꿈 그리고 자기들의 개의 여기에만 휩싸여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고 로마를 무찌르는 유대의 왕으로 지금 입성하는 줄 아는 거예요. 제자들만 그렇게 알았던 게 아니죠. 군중들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그들도 그렇게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 왕이 되실 것인데 내가 차마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엄마가 좀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야고보는 왼편에 그 요한 저는 오른편에 이 두 아들이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딱 있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세요. 잘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영광의 자리에 가실 것이지만 그 과정은 뭐예요? 고난과 십자가였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우리가 이 고난을 외면한 채 영광만 기대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고난 받으셔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이 착각한 건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높은 자리에 함께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대놓고 주님의 좌우편을 원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주님은 왕이 되실 겁니다. 우리 민족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강한 능력으로 로마를 무찔러 항복시키고 우리를 독립국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그다음 배고픔으로 가난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다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 선진국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시게 되면 저를 오른편 왼편에 좀 놔주세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차마 자기들이 그 동료들 앞에서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를 동원해 가지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흥분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지 영광의 길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 계획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국무총리가 될 거야, 나는 부총리가 될 거야.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령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다 해도 그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가시는 길을 향해서 함께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면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즉 고난과 섬김의 길을 향해서 함께 걷는 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요즘 성경암송학교가 아주 조용합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를 걸어서 업무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궁금한 걸 막 물어보시고, 또 자기 과시도 하시고 자기 자랑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조용해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여름 휴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름 휴가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건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휴가철 시작되기 한 달 전에 우리 성경암송학교에서 성경암송학교 PRS 센터 건립합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후원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차원에서 뭘 만드냐면 머그잔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머그잔 만들고 그 다음에 정성스럽게 편지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성경암송학교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암송의 중요성을 잘 아는 분들이잖아요. 한국교회가 살아가는 방법은 앞으로 100년 후에 한국교회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 일을 감당하는 훈련의 공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십시일반 후원해 주세요 하는 정성스러운 편지와 함께 머그잔 2개씩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편지, 그 선물을 보내고 나서는 사람들이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 편지와 선물을 보낸 후부터 아무도 연락하지 않아요.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암송하는 거 굉장히 하면서 이렇게 과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한 번 전화를 잡으면 끝날 줄 모를 정도로 오랫동안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연락이 사라진 거예요. 덕분에 학교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이분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 같다. 똑똑한 사람들인 것 같다.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좀 너무 얌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영광을 얻으려는 자리에는요,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들어요. 근데 헌신하세요, 돈 좀 내세요, 헌금하세요 하는 자리는 사람들이 입을 꾹 다물고 뒤로 이렇게 뒷걸음을 쳐요. 왜냐하면 헌신하려고 하다 보면 갑자기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냉담해지고 차분해지고 입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서 손해를 보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정말로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길은 천국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고난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는 정말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일이 주어집니다. 잘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대동하고 와서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제자 몇 명이에요? 10명이잖아요.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왜 화가 났을까요? 그 제자들도 사실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어머니를 동원 안 했을 뿐이지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어떻게 뭐하러 왔는 줄 아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작은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공식이에요. 근데 천국의 공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위대함은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 가치관은 세상의 것과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김을 하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으뜸이 되고 싶으세요? 그럼 먼저 종 되세요.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섬길 때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과 정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천국의 방법, 천국의 가치관을 배워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권력 있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거고 큰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예요. 큰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높임을 그리고 으뜸을 받으려면 먼저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만 으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의 법칙을 이 땅에서도 실현하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낄 수 있는 것은 천국과 이 세상의 가치관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제자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면 나는 무엇을 잘못 알고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 없이 왕자를 꿈꾸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고 자기를 내주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또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크리스찬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남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종이 되는 것이 으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마치 뭐와 같이 한 알의 밀알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잘못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복받는 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신앙생활 잘하면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대대손손이 잘 되고,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는 사라집니다.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에 그 자리만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한테 다시 배워요. 진짜 크신 분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을 따르는 자로 섬김과 헌신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먼저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 했죠? 나는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잘못된 방향을 갖고 있었다면,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의 가치관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완전히 개가천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알고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올바른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이 180도 다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알게 해 주시고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